이제 로마서의 서론이 아니라 그 본론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래서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쓴 로마서 연구에 보면은 아주 앞부분을 요약을 잘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참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전에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바울은 1장 첫머리에서 그렇죠? 로마서 1장 첫머리에서 우선 인사를 겸하여 자기 소개를 하고 다음에 8절에서 15절에서 감사로 시작하여 로마 방문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16, 17절에서 자연스럽게 로마서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여 이게 복음이죠. 언급하여 위대한 사상을 위대한 말로 싸서 제시하였다. 인사를 마치고 감사를 마치고 문제의 제시를 마침으로써 이 큰 서신은 그 머릿말이 끝났다. 그러면 이 대서신의 본론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말은 무엇인가? 인간 구원의 복음을 담은 제1 본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불같은 말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8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해서 계시됐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붙드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18절은 말한다. 이것은 뜻밖이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죄악의 지적부터 시작한다. 죄악의 지적부터 시작한다. 죄의 지적이 있고 그리고 죄의 회개가 있고 난 후가 아니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빛나는 복음의 빛은 처참한 죄악의 지적의 토대 위에 선다. 아름다운 꽃은 검은 흙에서 피어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니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침례인 요한의 죄악의 힐책이 없어서는 안 되었다. 죄를 책하지 않고는 은혜를 말하는 것은 토대 없이 집을 지는 것과 같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목수가 적지 않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그 순서를 그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는 은혜를 말할 준비로서 여기에 준엄한 펜을 휘둘러 무서운 죄악의 지적에 들어간다. 참 문학적으로 멋지게 썼죠.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문체가 아주 수려하고 방대한 지식이 있어서 다양한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이름으로 듣고 사실 이분 책을 읽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서가 유명하다는 사실은 제가 많이 알았는데 저희 교회에 한 그 돌아가신 그 소위 말하면 권신찬 구원파 출신의 거기 구원을 받고 권신찬 목사하고 친구로서 같이 동역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마지막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 이 신학원에 10년 다니셨습니다. 그 양반. 매주 토요일 날 와서 86세까지. 그게 낚시예요. 물론 저 뒤에 앉으셔서 계속 졸기는 조셨지만 한 50%는 조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자신은 우치무라 간조의 로마서를 읽고 크게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일본어로. 그래서 그분 간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우치무라 간조의 회심기, 그 사람의 그 간증,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회심기하고 로마서를 읽었는데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예, 아주 참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일본 기독교에서는 참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론을 다시 한번 이 우치무라 간조 형제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2장 11절까지 살펴봤죠. 그러니까 1장 32절까지가 죄악의 모습이고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두 가지 방식인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마음에 쓰여진 율법인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심판의 근거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이제 17절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유대인들의 죄,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었다면,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죄가 없느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다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교회, 이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대적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그 세대적 진리의 가장 기본 개념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나에게 간접적인 교훈만을 줄 뿐이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가를 밝혀낼 수 있는,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이 셋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누구에게 썼는가 기록 대상을 분명하게 나누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혼돈이 제기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실족거리도 주지,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며. 처음에 창세기 11장까지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방인, 유대인 나누기 전에는 그냥 민족들이라 그랬어요. nations. 다 그렇죠. 여러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중에서 이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심판받았고, 타락해서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또 한 번 심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을 바꾸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는 그 경영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이방인들은, 즉 nations, 민족들은 일단 한쪽에 제쳐놓고 너희는 그냥 일단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한 민족만 뽑아서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한 민족에게 알려주시고 그 한 민족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를 알리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게 선민인 유대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숲의 계획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야 성경에서 그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가장 작은 수, 제일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 뽑아가지고 너는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다.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했고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들은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 다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는 인종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교도라고 불러요. 이교도.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반면에 이교도들은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nations, 민족들이라 그래요. 왜? 여기는 holy nation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위한, 그래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는 따로 떼어내서 너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나만을 위한 holy nation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리를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주님의 몸 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든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에게 속하든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 속하든지 셋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일단 제껴놓고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제시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기록은 대상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를 제대로 잘 파악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 대상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틀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된 것이고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얘기를 제시하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 이 땅의 모든 교육 제도와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이 죄라고 하는 말을 쓰지도 않고 그렇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양심은 상당히 그래도 예민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알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양심이 점점 둔해지고 성경에 보니까 defiled 더럽혀졌고 그 다음에 weak 약화되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심지어는 seared 화인 맞았다 그랬죠. 인두로 지져버려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웬만큼 죄 짓고는 이제 옛날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가 끼어들면은 뭐 손을 흔들지 요즘에는 뭐 경고등을 터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예. 그 양심이 지금 점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인 맞았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초반에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경에 보니까 방망이 같다 그래서 방망이로 단단하게 hardened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내리쳐야 그게 부셔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밤낮 얘기해봐야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옥토가 아니라 길가에서 사람들이 계속 발화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상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도 뭐 벌써 이미 완전히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웬만큼 죄 짓고는 죄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불륜은 그냥 유행이야. 로마 시대의 유행이 불륜이야.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 부인도 황제도 다 부인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그 다음에 애인 따로 뭐 여친 따로 다 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영화 이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그게 아주 뭐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달리 구분된 삶을 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들은 방탕하더라도 며느리는 기독교인에서 골라야 된다. 그래야 순수한 여자를 고르지 다 더럽혀진 여자 다 그냥 막 가는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보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사회가 아주 그냥 문란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배경에서 지금 죄악된 것을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막 노골적으로 지금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로마서 2장 12절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그러니까 율법 밖이란 말은 양심이죠. 뒤에 보면 나오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법칙에 따라서 심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꼭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는 거를 틀리면 꼭 때렸어요. 아는 걸 틀리면. 모르는 거 틀리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는 걸 틀리면 꼭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 율법 알잖아. 너 양심을 통해서 알았잖아. 그런데 그걸 저질렀잖아. 그럼 매 맞아야지.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모르는 걸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모르는 애들은요 그냥 봐줘요 하나님이. 자, 성경에 어디 써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예, 로마서 4장 15절 보면은 이는 율법이 4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예, 자, 이런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요즘 조금 속도가 올라가서 110km면은 이제 리미트죠. 그럼 110을 넘으면 이제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독일에 가니까 아우토반이라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멋지게 도로를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지 이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는 속도 제한이 없어.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게 보통 200에서 250km로 다녀요. 그러니까 200km 떨어진 데서는 다 출퇴근이에요. 왜?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예. 예, 저도 거기 160km밖에 못 달려고 제가 달린 게 아니라 얻어 타고 달렸는데 그 사람이 겁이 나서 200km를 못 가더라고. 하도 옆에로 싱싱 지나다니니까. 어쨌거나 약간 그렇죠. 모르면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 5장 13절에도 써 있어요.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하면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아직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애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절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이미 인식을 했어. 그래서 율법을 알아. 양심을 알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죄를 지었다면 그 아이가 뭐 10살이든 12살이든 그건 알고 했으니까 벌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지옥에 가지만 7, 8살짜리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기준은 뭐냐면 양심의 작동이거든요. 그래서 10살짜리라도 천진난만하게 뻘거벗고 개천에 가서 그냥 다 드러내고 막 수영하고 그러면 걔는 죄가 뭔지를 모르네요. 근데 7살짜리라도 벌써부터 탁 그냥 누가 볼까봐 쫙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이러면 얘는 죄가 뭔지를 아네거든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벌하지만 모르고 있을 때는 묵인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애는 우리 아이 3살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람 잡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무지해서 정말 그것도 방송에서 그냥 그 질문에 답하여라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런 무지몽매한 소리를 했으니 자기 딴에는 오직 예수 그거 하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오직 예수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야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듣기만 하면 뭐예요? 난 선민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살기는 어떻게 살았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율법을 다 어기고 제멋대로 살았잖아.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아무 소용도 없어. 그 얘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절 반대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우리는 네이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애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키고자 왜 불쌍하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그 이외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착한 성품 있잖아요. 그것이 타락에 의해서 많이 누그러져서 이제 별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하나님이 본성으로 주신 심성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마음에 벌써 본성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고 있어도 율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알고 있는 셈이죠.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율법으로 읽지도 않았어. 유대인들은 돌판에 써있기 때문에 그걸 읽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인이죠. 유대인들은 돌판에 쓴 기록을 보지 못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왜?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살인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라고 여기 써있죠.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된다. 옳다. 그런데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니까 아깝잖아요. 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예,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생각 속에서 15절 서로 변명하는 거예요.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 그 다음에 고소는 뭐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쌩 하고 새치기를 해서 저런 죽일 하면서 이제 했죠? 예. 그러니까 옳은 거 그런 거 다 알아요. 이게 올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때는 변명을 하지.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가지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내가 교통을 좀 어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예, 괜찮아. 그럼 간다고. 그거는 변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변명했다가 고소했다, 변명했다, 고소했다, 변명했다, 고소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고소한 거대로 네가 고소한 거대로 너도 다 했네. 그러면 네가 너를 고소한 거네. 어디 갈래? 지옥 가야죠. 자기가 갔네.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행위와 말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만 보여주면 돼. 네가 한 말 여기 있다. 어록. 너의 어록 여기 있고 네가 한 행동 여기 있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앞에 가서도 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입니다고 또 대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재판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3장 4절에 써 있어요. 인간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난 잘못한 거 없다고 막 또 그런 사람도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자기 본성, 두 번째 양심, 그 다음에 생각, 이런 인간의 마음에 준 여러 메커니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율법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물론 유대인들은 훨씬 유리하죠. 왜? 딱 써 있잖아. 10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가지의 율법이 사회적인,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뭐 요즘으로 치면 형법, 그 다음에 뭐 무슨 상법, 그 다음에 뭐 무슨 무슨 법에서 또 심지어는 막 보건법까지, 보건위생법까지 그냥 613가지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몇 개 지었는지 다 셀 수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훨씬 유리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특권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은 16절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 율법에 써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방인들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겉으로도 물론 못된 짓을 했겠죠. 그러나 눈에 띄게 못된 짓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주 누가 봤을 때 사회적 통념상 못된 짓이나 악한 짓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 온갖 죄를 지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여자와 함께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거 써있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그런 생각 한 번, 간음 한 번도 안 저지르고 살인 한 번도 안 저질렀다. 나는 양심껏 이제껏 평생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난 그분을 지금 생각하면 이분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 평생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인가? 하나님만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자기 기준에는 거짓말을 안 했나 보지. 그래서 그 순간에 거짓말했다 그래서 아, 그 순간에 거짓말했구나. 참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분께서 어찌 그리 분별력 없는 말을 했고, 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한 면 많겠죠. 저는 잘 몰라요. 정말 뭐 감옥에서부터 있고 막 칭찬받고 얼마 그렇지 않고서야 상당수의 사람들이 막 스승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존경심이고 뭐고 싹 사라지더라고. 아예 야, 이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자, 그러니까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건 무엇에 근거하냐?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그러니까요,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밝은 빛 아래는 안 올라가래. 왜? 성경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 크리스찬에게도 안 찾아올라 그래. 왜? 크리스찬하고 같이 지내면 죄인이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 자기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같이 다니면 구별된 삶과 자신의 삶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빼라 빼. 재수없어. 술 먹는데 술맛 떨어져. 쟤 보내. 그래서 고마워, 난 갈게. 잘 보내줘서 고마워. 그러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네? 과거에 같이 술 마시고 놀 때는 그렇게 불러대던 놈들이 안 불러요 이제. 왜? 재수없다고. 왜? 쟤만 보면 우리 술 먹을 때 저놈들 죄 지어서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진노받지 속으로 이럴 거다 이거야. 그러니 술 맛이 어디 나겠냐 이거. 빨리 보내라.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끝까지 둘러붙어 가지고 술 좀 덜 먹이고 죄책감을 실컷 느끼게 하고 싶지만 가래니까 가야죠.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그랬더니 이제 인생 살다가 허무해가지고 죽고 싶으니까 그때 찾아오더라고. 야, 우울증에 걸리고 살 맛이 없으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목사한테밖에 너한테밖에는 올 데가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는 또 이제 참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장 14절 전도서 지혜자가 마지막 인생 논문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죠.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앞부분에 읽으면요, 사람들이 자신 앞에 솔직하다면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올바른 마음 자세만 된다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오염되고 막 딱딱해지고 그래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실 그 날이 또 있다 그랬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소위 말하면 백보자 심판 또는 큰 흰 왕좌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인지 재판관이 임명되어 있어요. 이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할 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지금은 네가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조롱하고 함부로 그 존함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너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신 예수님이죠,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의가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렇죠?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온 우주에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 이외에는 죄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또 성경의 보완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세상은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세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세상을 꾸짖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찔림이 와요. 찔림이. 근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는 무슨 뜻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다른 죄들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다 도말해버렸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대속하시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면 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부활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거야. 그래서 의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사람만 의인이야. 의인의 기준이. 그 예수님은 너 이상 나를 보지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자는 아버지께로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지옥에 갔어요. 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가 제공하는 의,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역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입증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17절.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네가 선민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좋다 이거야. 그런 스펙을 자꾸 자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아,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유대인. 이 세상에서 자부심하면 정말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막,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개라고 부른대. 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개라 그러네. 예? 그 정도로,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일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순수하지 못하고 절반만 유대인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 출신인가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이, 수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니 아들의 상에서, 아들이 지금 먹는 식탁에서 어떻게 너를 앉혀서, 너는 개인데, 이방인 개인데 어떻게 여기 먹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1절. 그런데 좋다 이거야. 네가 스펙을 자랑하니까. 좋다 이거야.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왜 안 가르치냐 이게. 성율법에 있는 대로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은 여러 종류가 있죠. 원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아깝다 이거야. 그랬더니
종교인이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3분의 1을 바치면 3분의 2는 면제해 준다. 그러면 고르반 주님께 부모님께 드릴 거를 성전에다 바쳤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럼 부모에 대한 의무에서 죄가 아니야. 죄를 면제받아. 그러면 3분의 2는 인마이 포켓 하는 거야. 그런 걸 성경에도 도둑놈이라고 해. 도둑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 사람 위대한 목사님 무슨 뭐 총회장님 뭐 막 그냥 잔뜩 타이틀 붙여가지고 그냥 막 높이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99.9%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왜?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거야. 저 사람 성경 잘 가르치나 봐. 굉장하세요. 막 이러면 그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옷을 찢으면서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가? 그렇죠?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우침을 주네.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제1교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살다가 안 돼서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불사조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소설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쓸 정도로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그다음에 삶을 위한 정지 등등 아주 책도 많이 썼고요. 한 20-30권 쓰시고 일본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서 어딜 가든지 일본 목사님들하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그런 순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타서 뭐 집회하면 간증하면 그냥 이분을 불러댔어요. 큰 집회에서 막 장충체육관 뭐 이런 데 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기가 원래 자기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가미를 하는 거야. 이제 더 왜 멋있게 하려고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짓 하다가 아주 그냥 엉망돼 버렸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좀 순수하게 간증하더니 간증 집회 가서 이제 막 그 강사료 받고 막 이제 스타로 뜨니까 막 없는 일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작한 그래가지고 그냥 그 김신조 초청했던 손봉호 교수가 회개했다 그러더니 자기가 아이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분도 그래서 점점 막 스타급이 돼가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물론 직접 들린 건 아니겠죠. 마음속으로. 도둑년. 예? 제가 왜 도둑년입니까? 복음 전도자인데니까. 너는 도둑년이다. 예, 왜 내가 도둑년입니까? 잘 생각해보래. 딱 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구나.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이 그냥 나를 높일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가 아니요 그분이 주님이 하신 일을 왜 나를 높이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박옥수도 있고 뭐 무슨 이만희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막 문선명도 있고 막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자기도 하나님이라 그래. 나중에 그건 스피릿이 똑같아서 그래요. 다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다 스피릿이 똑같아. 왜? 교만은 패망의 선정.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마귀라고 욥기 41장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다가 배반하고 충신해서 역도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드시면 즉시로 회개하고 빨리 왕 다시 돌아오는 게 상책이죠. 그렇죠? 수없이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지식을 얻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자,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게 아담의 본성인데.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신학원을 다니면서 명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왜? 점점 지식이 늘어나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기존 교회 목사들 이거 다 엉터리잖아. 이거 별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고 신문에 쓴 글을 보면 이게 완 유치할 뿐만 아니라 막 교리적으로 막 틀린 게 이제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한 5년 동안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막 그냥 그 속된 말로 그냥 까는 글을 쓰는 거야. 막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막
근데 어느 날 아까 그분이 느낀 것처럼 뭐 하는 데서 저는 도둑놈이란 소리는 안 들었지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 내가 이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대로 해당이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지금도 인간은요 띄워지면 좋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제일 겁나는 뭐 좋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전화와 미국서 성경 공부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막 하면서 막 하면 이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여기저기 막 해외 남미에서도 오고 뭐 일본에서도 전화 오고 막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막 지방에서도 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굉장한 사람인가? 그 순간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럴 리가 없지. 참 하나님께서 참 이런 자를 또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걸 제동을 걸어야죠. 그렇죠?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부러집니다. 90%가 엉터리 좀 엉성한 사람은 별로 안 넘어져요. 왜? 그냥 은혜만 강구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뜨는 사람은 이제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제. 그럼 박옥수 같이 밤낮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는. 네? 무서운 일이 벌어지. 무서운. 자, 히브리서 13장에 또 경고가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작용,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뭐 깨우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게 잘못된 열매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해외 같은 데서도 이제 우리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다니면서 겸손하게 더 섬기라 그랬죠. 언제 다니다가 우리 교회 못 다니겠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하라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저기 히브리서 13장에도 또 경고가 나와 있네요.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교리는 잘 배워서 적용하라고 돼 있는 거지 교리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서 마음이 은혜로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막 창세기 막 계시록 막 전도서 막 잠언 욥기 막 배우니까 와 막 엄청난 거 그렇죠? 예. 밥만 먹던 사람이 그냥 뭐 이제 티본 스테이크에다가 그냥 막 뭐 난전 원수에다가 그냥 막 그냥 막 뷔페 한번 갔더니 막 중국식 일식 양식 막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다 먹으면은 그 다음에 보리밥 먹으려면 입맛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밥인데 그렇죠? 여기서 있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 여러분이 얻는 교리와 지식이 유익을 끼치려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항상 있어야 돼요. 저 방화동에 있는 거기도 굉장히 오류를 많이 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식. 그렇죠? 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마음과 같이 안 가면 무서운 무기로 돌변해버리네.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다 베버리면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식을 주었는데 그것이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3장 2장이죠. 2장. 자, 도둑질에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뭐 영화도 봐서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회에서 다른 초청받아서 지방에 가서 설교하다가 미국 사람인데 다른 도시에 가서 설교하다가 거기서 아마 이제 이 음행을 저지르고 몰래 왔으니까 이제. 근데 그 당사자가 구원을 받고 그날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날 일어나서 저 목사하고 나하고 막 이러고 간증해버렸어. 예?
참 여기 나와 있죠. 이 유대인들 중 뭔가 막 집요하게 막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이 노무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가 되게 잘못이에요. 디립다 까더니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냥 뭐 얼마나 막 정주영이고 누구 그냥 앞에다 대놓고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들었다고 막.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럼 도덕적으로 깨끗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옛날 국회의원 김동주 그 사람도 또 보니까 까는 거 아주 막 신랄하게 아주 막 집요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막 아주 막 그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뇌물 먹어서 쇠고랑 차고 나가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남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가만 놔두라 아니죠. 내가 경계를 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뭐야, 안 지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냐.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성경의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카톨릭 신자들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칭찬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아주 그냥 독선적이고 뭐 이기적이고 막 뭐 하여간 온갖, 물론 그것은 뭐 거듭나지 않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뭐 무슨 유명한 목사의 스캔들을 비롯해서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본이 못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게 하는가 보다 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 다시 돌아오셔서 25절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가진 스펙 중에서 최고의 스펙이 뭐냐. 나는 할례를 가졌다. 나는 몸에 내 육체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적이 있다. 막 유대인들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의 표적, 그렇죠? 그 의미는 육신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미인데 그 표면의 육신적인 그 징표에만 매달리는 거야. 우리가 마치 종교 의식에만 매달리듯이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고 있죠. 그런즉 26절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냐. 할례를 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징표로 준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면 그건 징표 아무 소용없어. 반대로 징표는 못 받았어. 할례는 안 받았어.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의 거룩한 기준에 너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줬는데 그거를 지키겠다고, 지킬 수 있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니 유대인은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못 받으니 얼마나 역설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말이죠. 아, 저 사람도 지옥이나 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음이 잘못 형성되어 왔다면 정말 그 사람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겉으로의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물론 구약 시대에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육체 할례를 주신 목적은 그 자체의 어떤 표식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배어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 거죠. 내 마음의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성경의 신명기를 포함해서 마음의 할례를 너희는 안 받았다. 겉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았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신약에서의 영적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갈라내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할례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할례는 사실은 여기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은 영적 할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할례가 무슨 뜻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은요, 찾았습니까? 예. 9절부터 그분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생식기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건 육체의 한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속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의 검이잖아요. 진짜 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칼이 우리에게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를 또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 불어넣으셨더니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는, 그래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죠.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라 고장나버려서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예. 영이 죽고 그 다음에 혼은 육신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하고 혼인을 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 몸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면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직감적으로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딱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인간의 혼, 지정의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육체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혼, 몸의 순서로, 즉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흘러가면서 만약에 행동을 취하고 판단을 내리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딱 눈으로, 육체죠. 보는 순간에 와, 먹음직하구나, 보암직하구나,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네 하고 벌써 이미 자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완전히 육체에게 들러붙어 버려서 노예가 돼버렸어요. 영은 작동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교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손으로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혼은 육신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니까 이 몸을 성경에서는 옛 남편이라고 했고, 나는
이 옛 남편과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옛 남편과 혼인한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육신이 먹자 그러면 먹고, 놀자 그러면 놀고, 춤추자 그러면 춤추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은 죄들의 몸으로 변질되어서 타락해버렸어요. 죄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몸과 나를 가운데에서 쫙 갈라내서 분리시켰어요. 그게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 옛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 남편이 야, 나하고 놀자, 다시 죄 짓자 그러면 아니야, 당신 죽었잖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나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해서 그분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당신하고 놀면 사망의 열매밖에 더 맺겠어? 그게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들러붙어 있던,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분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은 죽었죠. 혼과 육은 들러붙었죠. 그래서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은, 서양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분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영의 기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그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살려서,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로마서 3장에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밖에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죽었고 부모님으로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영적인 할례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영을 쫓아 살면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가 속임수로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너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죠? 너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남편은 당신 내 남편이지만 이미 죽은 남편인데 왜 자꾸 손 내미냐 하고 말씀으로, 무기로 물리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옛 남편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보던 남편이잖아요. 그냥 반가워서 손 잡으면 죄를 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차 하고 자기 신분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주님께로 돌아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고,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하고 잘 살다가 다 가서 간음 저질리고 또 데려다 놨더니 또 간음 저질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데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걸 영적 간음이라 그랬죠. 불러다가 다시 또 매를 때려서 좀 회개시켜 놨더니 또 가고 또 가고. 구약의 유대인 역사가 밤낮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 건데, 너는 어찌 육신의 할례만을 들먹거리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제 인정하셨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움직이면 인간적 영웅이 됩니다. 스타가 되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뜻으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습니다. 자,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들도 율법을 안 지키면 이방인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못해 라고 딱 질책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아무 보너스도 없네,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네. 어차피 유대인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나은 게 뭐냐 이거야. 그랬더니 이런 멍청한 녀석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방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훨씬 유리하지.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지냈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불기둥에서 내려오고 구름기둥이 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뭐 법궤가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고, 너희는 막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너희가 불순종했을 뿐이지.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었어, 유대인들이.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효가 되냐 이거죠. 안 믿은 게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인가요? 안 믿어서 유대인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신 장본인이 아니잖아요. 자,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인용이 좀 달라요. 왜? 성령께서는 초점이 맞아서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인간이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것, 나를 이렇게 벌 주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unfair,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고 막 대드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가 고소한 그 짓을 아까 했잖아요.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짓을 자기는 다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판단 받으실 때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소위 말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라는데 심판받을 때마저도 하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인간은 모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 스스로가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다 인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상책이지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큰 왕좌 심판에 가면 지옥밖에는 답이 없어요. 지옥밖에는 답이 없다. 어차피 그때 가서도 무릎 꿇고 주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옳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고 갈 건데 왜 그때 가서 무릎을 꿇냐 이거. 지금 미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십자가에 저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고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어차피 무릎 꿇고 주님 하고 부를 텐데 그로선 지옥에 갈 게 뭐냐 이거지. 여기서 하늘나라로 가야지. 미리 주님이라고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불러야 되는데 그때 가서 부를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다시 돌아오면 3장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이건 거의 억지 수준인데요. 무슨 소리인 거 아니? 5절. 우리의 불의. 그럼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져서 불의한 짓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분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회색하고 그렇죠? 검정색하고 있으면은 회색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색하고 흰색하고 있으면 흰색이 하얗다는 게 조금 그냥 그럴 정도인데 만약에 검정색하고 있으면 흰색이 확 환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얀 깨끗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를 많이 졌어. 우리는 시커먼 자야. 그러면 회색보다 우리는 더 시커먼 자니까 하나님이 더 하얗다는 것을 우리 덕분에 더 높여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하나님이 더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면 은혜가 더욱 많으신 분이 되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좋겠네. 궤변 중에 궤변이죠. 왜?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 오직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의 영광을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라는 게 더 드러났어. 높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를 한 바 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영광을 안 받으신다니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광스럽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8절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중상모략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더 죄를 지읍시다. 이런 사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으란 뜻이냐?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더 죄를 안 져야지.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지냐고.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자는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죄악도 명백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는 이방인, 유대인 다 합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20절까지 결론을 내리고 21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면서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오면 9절서부터 여러분 20절까지는 뭐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낫냐 이거죠.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뭐라 그러죠? 의사상자라나? 왜 옳은 일 하다가 죽어서 막 국가에서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지하철을 이렇게 그 일본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잖아요. 이수연인가 김수연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도 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꽤 있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땅에서 보면 여의도에 있는 5층 아파트 많아요. 옛날 지은 거. 옆에 있는 63빌딩 아이고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보면 63빌딩이나 5층이나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롭게 바르게 좀 보범되게 사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본래 목적을 되찾아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니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인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창조된 것도 모르고 진화됐다고 물고기 어디서 진화됐다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여간 하는 짓마다 보니까 understanding 명철이 없어. 깨닫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IQ가 뭐 195, 막 200 뭐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깨닫지 못하네. 깨닫지 못해. 그렇죠? 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세상에 종교가 수백 개인데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구도자 많은데요. 잘못된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마귀에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찾는다고 찾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걸 찾고 있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야.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그리스도. 그렇죠? Which Spirit? 어떤 영? 어떤 예수? 어떤 복음? 찾기는 찾는데 잘못 찾고 있어요. 종교. 이걸 종교라 그러죠? 구도자. 뭔가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이 그리스 시대도 보면 뭐 현자가 뭐 이렇게 막 동굴 뭐 견유학파라 그래가지고 동굴 어두운 데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는 사람도 있고요. 뭐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입니다. 도. 자신들은 도를 찾는다고 그냥 계속 도가 어쩌고 도가 어쩌고 도가 어쩌고 길도자 썼는데 예수님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길로 갔어.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서 또 연말에 노래도 불러. I did it my way. My way to where? 어디로? 넓은 길? 멸망의 길?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났어 지금. 그 길로 계속 가면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야. 예수님을 속 안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길에서 벗어났어요. 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전혀 쓸모가 없어. 무익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는 unprofitable.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 중에는 착한 사람 많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사람 많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 많은데 그거는 인간 생각이고 그거 훌륭해요. 그런 사람들도. 왜?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면은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 선하기 때문에 바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다 뭔가 밑에 보면은 나쁜 음흉한 동기가 숨어 있어. 내가 500억을 기증하면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받겠지? 말은 안 하지만 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야. X 그건 선이 아니야.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한 건 필요해요. 왜? 그래야 이 사회가 그나마 살만해.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걸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간다 이게. 왜? 절대 기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그게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그게 선이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 좀 깨끗하게 살았구나. 이 사람 더 의롭게 살았구나. 이 사람 선하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놓고 거기에 견줘보니까 천칭의 사람이고 무게가 똑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 벨샤샬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뭐야? 갑자기 붕 올라가는 거야. 왜? 너무 가벼워서 예수님은 픽 내려가.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동등한 삶을 살아야만 어떻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고 선인이다. 이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게. 왜?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쇳덩어리야. 왜 물에서 뜨려고 발버둥을 치냐? 안 떠. 너는 안 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에 타.
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방주에 들어가. 그래야 또 안 또 뜨겠습니다. 저는 뜰 수 있어요. 의지를 발휘할 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이제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입니다. 무덤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 나죠. 너무나 문자적으로 선명한 것 같아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역시 돌무덤이다. 왜? 고기도 시체가 들어가고 생선도 오늘도 갈치 먹었는데 갈치도 죽은 게 들어가고 계속 죽은 게 들어가. 산 건 안 들어가. 낙지 빼고는. 낙지도 가다 죽죠. 어차피 너무나 정난하게 시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한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체 만지면 더럽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시체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 안에서 뭐 시체 썩는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인간이 입을 열면? 여기 다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소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혀, 세치혀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제일 대적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이거부터 제일 먼저 앞에다가 죄를 내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죄를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죄를 짓죠. 피 흘리는 데 빠른 사람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조상 황순원 씨가 쓴 카인의 후예. 카인이라 그냥 동생을 그냥 시기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내리쳤죠. 죽여버렸다. 그 피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폭력, 행사, 살인 이런 거 하면 뭐 파멸과 고통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의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더라.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화평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했죠.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18절 결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 정의하면 뭐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벌벌 떨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모르고 있다 이 말.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사실은 죄인들은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자, 욥기 37장. 욥의 저자인 엘리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효자가 누군지 아닙니까? 효자는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거. 아버지가 무서워서 왜 담배 못 피우셨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담배 못 피웠어요. 담배 피는 순간 그냥 한번 혼쭐이 나가지고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정말 무섭다는 걸 알고 큰 사람 다 효자 되는 것이고요.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북극성이 있는 북쪽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또 공부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terrible 끔찍한 terrible majesty. 그래서요 침례인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품에 기대돼 예수님의 품에. 그런데 부활하신 신성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만나더니 그냥 꼬꾸라져서 기절해버렸다. 얼마나 무서운지. 예? 자,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어리석게 됐다 그랬거든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처음으로 지혜롭게 되는 순간은 뭐냐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의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받을 진노와 심판을 아들에게 다 부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그가 다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는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내가 주님을 부르면 손을 잡고 구원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은 겁이 없는지요. 지옥 얘기해도요, 웃어요, 웃어. 지옥 얘기하면 떨어야 되잖아요. 벌벌벌벌 떨어야 돼. 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한다. 소금 치듯함. 예? 저는 한 2도인지 3도, 2도 화상일까요? 2도 화상. 하여간 강릉에서 그 여름에 바닷가에 갔다가 30분 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햇볕으로 완전히 빨갛게 되어가지고 2도 화상을 전신, 그래가지고 막 거즈를 붙이고 하여간 막 한 달가량 2도예요. 그런데 그냥 불에다가 다 우리 그 뜨거운 수천도의 불에다 다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뿐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형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형된다고 성경에 빌립보서에 써 있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 일그러져서 뱀처럼 우리도 뭐예요? 뱀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가 벌레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처음에 생명의 시작이 아버지의 씨가 벌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진화가 아니라 퇴화되는 거 아시겠어요? 진화가 아니라 퇴화되는 거. 그 모습으로, 벌레 모습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모습으로, 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벌레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자기가 유죄라고 인정하겠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이나 양심을 통해서는 어떤 육체도 인간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율법의 고상한 수준에까지는 이룰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죠. 육신은 의도는 있어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지켜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거는요,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는 못 지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해야 되는데 지키겠습니다. 그럼 목이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지켜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와, 멋진 말씀이네. 이거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네. 그럼 멍청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지가 형제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걸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아니고 내가 살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내가 그리 보였잖아. 내가 그리 살았잖아. 그게 성경적 답인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모한 시대죠.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쇳덩어리가 어떻게 뜨려고 나무예요? 쇳덩어리가 성질 자체가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육신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솟구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삶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냐?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너무 미약해서 계속 성장해서 성숙해질 때의 그 사랑이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책 보시면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보면 나오죠. 처음에 믿음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체리티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숙해야 그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가장 성숙할 때 가야만 과정이 단계별로.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자,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모두가 유죄야. 영원한 심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인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절망이야. hopeless. 완전한 절망이야. helpless. 무기력해. 안 돼. 근데 율법 바깥에다가 하나님께서 의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 다 가져가라 이거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게.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슨 다른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구원을 받는 방법 3장, 4장에 걸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